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못 뵀는데 저희 목요일에 서울대 모임이 있어서 시간이 겹쳐서 많이 못 뵀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오늘은 간단히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좀 주제 나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올해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괜히 나쁘게 산 것 같은데 사실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착하다고 못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해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착하다, 선하다 이런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눈에 이제 확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면 조직폭력배가 이렇게 문신으로 착하게 살자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한번 요번에 좀 착하게 살아보자라고 이러는데 뭐 저는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없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점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영어로는 뭐 굿이라는 표현도 쓰고 kind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의도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친절해야 돼요. 좀 젠틀하고. 예. 아무리 사랑의 표현을 한다 해서 막 윽박지르듯이 하거나 좀 거칠게 하면 그걸 착하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젠틀하면서도 유익을 주는 친절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한자로 하면 선하다라는 게 착할 선자 쓰니까 똑같은 거죠. 착하거나 선하거나 우리말로는 그런데 일단 착하다는 거가 나온 걸 이렇게 좀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여기 보시면 착한 종이라고 이제 주인이 얘기했는데 이 경우에는 주인에게 순종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뭔가 이익을 줬을 때 착하다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예수님이 아니군요. 예, 사도행전이니까. 예, 예. 이제 사도들이 예, 그 병자에게 착한 일을 병을 고쳐야 되냐 말 거냐. 아, 그거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건 병을 고쳐서 환자에게 뭔가 이익을 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썼고 이때는 예, 그다음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고 그걸 이루신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신 의지를 갖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복음 전파를 그 앞 문장과 이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착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뭔가 주인에게 순종도 하고 남에게 좀 유익도 주면서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런 일에 부합하고 그런 게 착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고 이게 이러한 거를 제사로 보셨고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표현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지만 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고 시편 143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영이 선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선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행실이 선하게 될 때 이방인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해야 돼. 그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까 말까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면 뭐가 좋은가?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게 뭔가 좀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선하게 살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은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지 않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로마서에 보니까 선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은총이 되고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될 아주 충분한 의무도 있고 엄청난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예.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떤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 인간의 원래 옛 사람의 성품에서는 선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착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동력이 될 만한 게 뭔가 봤더니 고린도 후서 9장 8절 보니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가 착한 일을 넘치게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은혜로.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선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 이런 TNC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제를 해야지만 우리가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선을 행할 때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의탁할 때에 제대로 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한 그런 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짜증나는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참 하나님이 이제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걸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를 의탁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더라고요. 이 예언이 뭐냐면 아마도 그 디모데가 이제 그 사역자로 시작할 때 아마도 뭐 안수를 해줬거나 할 때 어떤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줬을 것이고 그게 아마 복음 사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고 그래서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더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보니까 낙심도 하게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미래에 보상해 주신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왜 기도를 해달라고 하냐면 선하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주신 우리는 선한 양심을 또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교차는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